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시는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바로 역설의 복음 메리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의 진위는 무엇인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함께 읽으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동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신 바와 같이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날이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 때 이 성탄절은 로마의 그 제국에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콘스탄트 그 수호 대제가 원래 그날은 미추라 신 여신의 태양신의 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럼 너희들도 예수를 그러면 같이 지내라 그런 의미로 사실 성탄절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뭐 거기는 팔레스타인은 겨울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지내게 됐는데 물론 이 성탄절을 지내고 안 지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탄절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해야 될 일이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전체를 보느라면 이 세상에 아주 그냥 나이트라든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즐거워하는데 이게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성탄절은 죽는 날이에요. 도륙이 아주 살육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아주 저주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자에게 이 축복이 있느냐 본바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에게 성탄절이 왔고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 된 자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 된 자들은 아주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도륙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저주 중에 대저주인 것이죠. 그럼 뭣도 모르고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냥 세상과 같이 가짜 트리 걸어놓고 가짜 열매 걸어놓고 그냥 같이 즐거워버리면은 그거는 어쩌면 하나님을 더욱더 성탄절을 이 명절을 가장 큰 명절이 로마의 그때 태양신이었거든요. 그 명절을 같이 지내버리면 나는 태양신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놓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성탄절은 어떠한 의미가 들었는지 오늘 한번 조목조목 보시란 말입니다. 알고 이걸 보내셔야지 모르고 보내시면은 나에게 저주가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성탄절 그냥 이거 절기만 만들어 놓고 그냥 돈만 걷는 거예요. 그렇죠? 돈만 걷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탄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그거를 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때 헤로드 왕도 있었고 아주 수많은 그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무도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주 볼품없는 그 목수의 아들 요셉, 장가도 못 가는 그 요셉, 그 나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던 그 요셉한테 그렇게 낮은 자한테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화를 보고 소설 보고 이런 동화
저런 마리아가 그렇게 예쁘지만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예수를 보면 알거든요. 예수가 이사야 53장에서 나는 벌품도 없고 흠모할 그러한 어떤 점이 없었다라고 가장 낮은 자로 왔기 때문에 얼굴도 정말로 보기도 아주 역겨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마리아도 당연히 그렇게 예쁘게 우리 인간이 그 상으로 그렇게 그려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헤롯 왕이라든지 그 아주 그 황제들은 예수를 몰라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수아들 요셉 같은 그런 낮은 자들은 예수를 알아봤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이 임마누엘을 같이 하셨다는데 어디에서 인용하시는지 원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성경은 그 사건 현장에 어떤 사건이라면 그 사건 현장에 가서 우리가 그 배경도 보고 또 그 사건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 사건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죠. 수사관이 파견되지 말입니다. 그래야 이 말이 왜곡이 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셨는지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깔피로 잘 이게 표시해 놓고요. 사사기 한번 볼까요? 사사기를 전도서 다음에 사사기죠. 아가서 사사기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7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이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도 나왔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그런데 바로 이 아하스는 왕은 이 역사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 왕이 대표하고 있거든요. 대표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잘못하면 더 저주를 받습니다. 11조 잘 내고 모르고 내버리면 내가 뭔가 마음을 불살라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마지막 때 가서는 나 너 모른다 하면 누구한테 원망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생각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니까요. 혹시 내가 믿음 생활을 평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가 말씀이 자기가 틀리면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안 된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시험치도 아니하겠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뭐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더더욱더 괴롭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그러므로 보라 이제 너희는 도저히 아무리 너희들에게 귀를 줬고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그것을 무조건 행해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행해보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어보고 당연히 먹을 수밖에 선악과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앙 가장 보기 좋은 곳이 있었잖아요. 먹어보고 죽으란 얘기예요. 무투, 타무투, 죽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안 죽으려고 계속 그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가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힌 것이고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해서 틀린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성탄 드리랍시고 그냥 의미도 모르고 그냥 자기렇게 즐거워버리고 그냥 찬양 부르면서 무용하면서 연극하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저주거리라니까요. 의미를 알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 보라. 징조로 이제 하신다는 것이요. 이게 그렇죠? 두 살 먹이는 전부 그때는 살려고 당했잖아요.
안 박았지.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린 것이 아니고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다 같은 얘기,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모네케네스 그 아들에 관한 얘기, 그 한 가지만 얘기해야 돼요. 여기 말 틀리고 저기 말 틀리고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에 주님이 있다는 것이다. 심판하러 오셨던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으려면 죄인 중에 괴수가 돼야 십자가에 달고 십자가에 달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면서 내 죄를 구원해 줬대. 그렇게 아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냐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자기 택한 백성에서 예수님이 나로 내가 예수가 돼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었다는 건 그것을 체유를 해야 돼요. 내가 죽어버리면은 다 끝나버리니까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험에 닿는 것을 내 몸속에서 선수 체율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 십자가의 체험이 반드시 나한테 있어야 된다니까요.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정말로 아무리 내가 박사학위 수십 개를 따서 치더라도 내 이 심령 속에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한테 더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심령 속에 지금 십자가의 체험이 있느냐 말입니다.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 체험에 내가 죄에 대해서 삭제가 돼버려야 죄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이 세상에서도 매스컴을 보듯이 어때요? 매일 24시간 그냥 언론에서 폭로하잖아요. 미투 사건이니 그냥 그 사람 데려다가 그냥 매일 폭로시켜 24시간 폭로시키다가 그 사람이 혹이라도 잘못해서 죽거나 자살해버리면 공소권 없음 삭제가 돼버리잖아요. 바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누구나 다 애외가 없이 이 몸이 쭈글쭈글하게 결국은 늙어서 죽잖아요. 그건 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부인을 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너희는 봐라 할 수 없지 않느냐. 네가 아무리 이 역사 속에서 대통령이 되고 재벌총수가 되고 또 어떤 네 소망을 꿈을 이루어서는 치더라도 결국에는 네 몸은 쭈글쭈글해지고 그냥 죽잖아요. 흙으로 나띵이 되잖아요. 바로 네 모습이 저 모습이란 얘기예요. 지금 죽어가는 많은 요양원에 그 힘들어하는 그 환자들 또 병마에 있는 자들 또 나이 많아서 죽어가는 저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바로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니네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몸은 그렇게 죽지만은 내가 이 성경책 속에 있는 문자 속에 있는 이 역사 호코스머스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신성 테이오토스를 내가 찾으면은 두나미스 그 능력이라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이 포이에마 모든 만물 속에서 바로 그걸 찾아내면 그것이 영생하는 것이거든. 내 마음의 생각은 영생하고 내 육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나이 되면 죽잖아요. 쭈글쭈글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안 죽으려고 그냥 이 쭈글쭈글한 걸 그냥 계속 펴 올리니까 배꼽이 안 턱이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우리 인간이 악하다니까요. 왜? 뭔가 나한테 잘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그걸 깨시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 내 자랑, 내 인기, 내 갖고 싶어한 이 역사의 문물, 이 문화 문명을 그것을 하나님은 깨러 오셨어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요. 그런데 깨러 왔다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모든 현상 내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재벌총수가 됐든 간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내 가족이 아무리 좋든 나쁘든 간에 그 가치를
아무렇게 그 nothing이란 거를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건 헛것이에요. 아무리 가정이라 하더라도 헛것이란 말입니다. 헛것은 왜 그러면 그걸 주었느냐?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소품으로 시청과 교제로 이 모든 역사를 줬는데 그것을 시청과 교제로 알고 그 시청과 교제 속에서 소품 속에서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내 마음 신비 속에 그를 딱 이렇게 심는 것이 그것이 영생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애가 없단 말입니다.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자, 인도에도 수많은 지진이 나고 쓰나미니 뭐니 우리가 이제 개인 종말로 죽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던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딱 숨을 거둬버리면은 물 한 방울 줄 수 있습니까? 손 한 번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헛것이란 얘기예요. 그 어떤 것도. 하지만 그래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이 80억 인구 중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소품으로 두는 부부고 부모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바와 같이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싸움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마귀예요. 누가 마귀입니까? 그걸 먼저 여러분 널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2장 한번 볼까요?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었느니라. 본바 같이 바로 2살 모내기는 그날 아니 전부 도륙을 당했다. 그러면 2살 모내기 도륙 당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2살 모내기가 뭔 죄를 졌냐고요? 죄가 있고 관계없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가 뭔지도 뭐 2살 먹은 애기가 뭐를 알겠어요. 그런데 니네는 어려서부터 노아 방주에서 얘기했죠. 어려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죄 속에 가두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로마서 11장에서 봤잖아요. 우리는 전부 순종치 못한 불순종에 가두어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서도 본 바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화영공과 두 그룹으로 바로 이 동산을 지켜 못 들어오게 딱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낫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반드시 그 고백, 그 자아인식이 내가 돼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그걸 널찍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철장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자아, 내가 자꾸만 이 세상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에피투비아 그 두 마음을 하나님과 나와 전쟁한단 말이에요. 그걸 널찍이시지 말란 얘기예요. 그걸 널찍이시면 성경은 하나도 안 풀립니다. 전부가 성경은 아주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그런 걸 보면은 안타까운지 알 바가 없어요. 하면서 2살 먹은 아기는 전부 도륙을 당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헤롯이 바로 완전히 바로 오늘 성탄절 날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도 크리스마스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버리면은 그 여러분들 지금 죽는 날이란 말이에요. 저주란 말이에요. 최고의 저주라니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막 저렇게 나이트에서 막 이렇게 호황을 하고 저렇게 밤새 돌아다니면서 불빛만 그냥 반짝반짝 펴놓고 그냥 예수님 탄생 환영한다 합시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그러면 그들하고 같이 놀면 되겠느냐고요. 교회도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선지자 에레미야에 하신 말씀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는 나의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한번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에레미야 한번 봐보죠. 이 말씀 인용했네요. 어디서 인용했는지 한번 보자 말이죠. 에레미야 31장 한번 보죠.
예레미야 31장. 늘 성경은 눈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본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에피우스 안테스 하늘의 양식을 피마티코스 신령한 음료를 먹는 바가 되고 또 소화시킨 바가 다야.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크듯이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키도 크고 이렇게 모든 게 장성해지는 것이죠. 장성해진 만큼 우리는 죽는 거예요. 결국은 할머니가 돼서 죽잖아요. 할아버지가 돼서 죽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죽고 살아나는 그림이라니까요. 성경은요. 그래야 부활할 수 있는 거죠. 31장 어디를 보시냐면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라헬이 라마에서 슬피 울며 지금 내 자식들 그리고 돌아오라. 그리고 전부 완전히 그냥 멀살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얼마나 이제 슬퍼하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때 이 당시가 바로 그 바벨론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끌려간 상황이죠. 70년 동안 이제 끌려간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었는데 언제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바로 주님이 어느 성탄절에 지금 돌아오는 그 그림이에요.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나 여호와가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아멘. 본바 같이 이렇게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를 이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바로 70일에 바로 70년 뒤에 해방한 그림이잖아요. 69일에가 역사를 하면은 그 한 일회가 지금 붕 떠있다니까요. 70일에가 이 한 일회가 왜 떠있느냐. 우리가 역사에서도 살아야 되고 우에서 살아야 되고 우의 삶도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곡하며 슬피며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반드시 우린 역사 속에서는 69일의 이 역사 속에서는 눈물이 흘리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셔야 눈물을 흘리면은 내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한 자가 되고 내가 여기서 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내가 알아서 다시 부활이 되면은 그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세상을 보더라도 그 상태가 되면은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요. 통곡할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 역사에서 이 세상 속에서 헛고슴에서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역사에서는 돈 많으면 갑자기 로또 당첨되면 기쁘고 또 재벌 총수되나 또 갑자기 사업이 잘 된다거나 내 자녀가 잘 된다 그럼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흉내도 못 내는 그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평강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역사에서 주는 걸 다 기뻐하면 뭐 그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까지도 그냥 전부 그것만 믿잖아요. 고지 꼭대기를 향해 달려라. 그게 지금 마귀라니까 마귀 시합이라니까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 같으나 마귀의 회당이라잖아요. 고지 꼭대기를 향해 달려라. 비전을 향해 달려라. 야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그건 안 맞습니다. 성경은 희망은 없습니다. 희망은 없어요. 보세요. 희자가 뭔지요? 드물 희자거든요. 드물 희자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한테 희망을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그냥 안 되는 걸 마귀는 계속적으로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계속 부추긴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래 해보자. 자 전도도 열심히 했지. 얼굴도 착하다. 아줌마 옆에 칭찬해주고 그런 칭찬 같은 거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자랑을 하고자 하면 안 된다니까요. 또 열심히 봉사하면 막 그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아들밖에 몰라요. 아들밖에. 상전에 택한 백성 하나님과 같이 있던 다밖에 모른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눈물을 흘리지 말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봤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펜테오, 그 십자가의 체험이잖아. 십자가의 체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이오스, 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라칼레오, 위로해 줄게, 바라칼로토스, 네가 바로 보이사 존재가 되는 것이야. 성경이 그 얘기죠. 바로 여기서 눈물을 흘려야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서 사망이 다라토스로 죽고 내가 그 다시 부활의 삶을 이 역사에서 반드시 우리는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흘리지 말라. 내 갚음을 받을 것인즉 반드시 받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바로 오늘 성탄절이 하면 오늘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택한 자기 백성 아주 지극히 남은 자 있어요. 그 자한테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쁘단 말이에요. 알고 성탄절 지내면 이를 말할 수 있는 기쁜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고 성탄절을 만약 우리가 맞이해버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주의 성탄절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외가 없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이 때와 소위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농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렇게 아주 물된 농산이라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나면은 아주 물이라는 건 항상 진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동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예외가 없이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든 총수 자리에 있든 거지 자리에 있든 회사원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게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된 동산, 에덴 동산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처녀를 춤추며 정말 이게 기쁘다니까요. 이것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즐거워하며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시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바로 이것이 바로 기쁨이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성탄절을 보내시라면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 이전에 전부가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이 불순종에 바로 이 땅에 땅지 감옥 흑암에 다 가두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이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은혜로 만족해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성탄절이 되시는 여러분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역사에 전부 갇혀있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 갇힌 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먼저 한번 보자고요. 자, 로마서 5장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보기 전에 로마서 11장 한번 보죠. 1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먼저 이 역사가 옛날에 한 본 바가 있죠. 어떤 데인지 어떤 곳으로 우리가 여기야 되는지 먼저 나를 보자는 얘기예요. 내 현실을 먼저 우리가 보잔 말이죠. 11장 31절 함께 볼까요? 자, 31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모든 만물을 그렇죠?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었대요. 불순종에 가두었대요. 불의에 가두었대요. 다 죄인이래요. 성경이 그 얘기죠.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 바로 이 긍휼을 베풀라 한다는 거예요. 이 긍휼.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알 때
바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로 얘기하잖아요. 너무너무 깊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이게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밥을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다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리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리 우리가 주님한테 갖겠다고 그냥 뭘 11조 드리고 내가 몸을 헌신하고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한 거 아니에요. 잘못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계속 그냥 문자를 표표적으로 가니까 하나님도 진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영광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다 돼버렸나 보네요. 바로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어디 한번 보시냐면 로마서 5장을 한번 볼까요? 됐으니까 5장. 그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한번 보죠. 5장 8절 한번 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설이라니까요. 반대라니까요. 아니, 하늘의 말씀을 이 땅을 가지고 하늘을 어렵시켜서 얘기하려면 당연히 반대죠. 천지라면서요. 하늘과 땅 차이 난다면서요. 뭐가 말이 틀리면 여러분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야 하늘과 땅 차이야. 천지 차이 난다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더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바로 내가 이 땅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게 천국이고 하늘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만약 땅 천국 그 땅에 하늘로 모형으로 줬는데 모형을 몰라버리면 내가 그냥 지옥에 사는 거예요. 땅지 감옥고 그게 지옥이 다른 데가 별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5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렇게 내 고백이 되었을 때 반드시 내 삶 속에 그게 일어나야 된다니까. 십자가의 체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왜? 5장 8절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띵입니다. 아파르입니다. 내가 흙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룩거룩 홀리홀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밑에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속에서도 이 부모와의 그 피는 못 속이잖아요. 아빠 자식과는 아무리 그 자식이 나쁜 죄를 짓는다고 내 자식이 아니냐고요. 피는 못 속인다 했잖아요. 그가 아무리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하고 아주 살인했어도 감옥에 갔어도 내 자식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식은 피로 한다 했잖아요. 자기 자식 창세에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안 버려요. 역사에서 아무리 나쁜 짓하고 창녀가 놀아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반들은 아주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안식일 날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녀하고 지금 포도주 마시고 음식을 탐했다 했다니까요. 그 안식일 교회도 안 가고. 그 얘기는 뭐냐? 바로 너네들이 하나님을 오늘날 열심히 개혁주의니 뭐니 하나님 믿고 그냥 성가대 수백 명 해놓고 거룩하게 니네들이 지킨다고 하지만 너네들이 하고 있는 그 짓이 지금 창기하고 술 처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날 이렇게 형단들도 이 진리를 모르고 지켜버리면 그 돈이나 그것도 썼고 그게 바로 창기하고 술 처먹고 있는 짓이래요. 지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안식일날 거기서 창기들하고 술 먹는 것은 너네 보라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너희들 모습을 여기서 찾으라는 그 얘기란 말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 했네요.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냐고요. 그러니까 피로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렇죠. 예수님의 그 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고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했잖아요. 그 물속에 죽었다 살아난 그 그림이라니까요. 바로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 죽은 거잖아요. 죽고
이렇게 살아나서 예수님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액체라이징 들어오셔서 인스테빌 플레이스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가면 돼요. 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자식 예수 죽인 처절한 내가 죽인 원수 인류가 죽였잖아요. 왜? 하나님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들고 있는 이 말씀을 못 알아먹고 이걸 외면해버리면 그게 예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죽인 자이면 처절히 아셔야 된다 이게. 예수를 죽인 자면 처절히 아셔야 돼. 예수를 내가 죽인 자입니다. 그거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화목제물을 향한 예수, 그 화목제물은 예수가 죽은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서 그가 죽었는지 그걸 정확히 아는 게 화목제물을 드린 거라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그게 구원이래요.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그 성경을 거꾸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거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교회에서 헐리헐리하고 그게 무거운 짐을 계속 쥐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도 폈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죠. 사랑해. 그렇죠? 아까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을 확증했다 했죠. 그렇죠?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그걸 처절히 알고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체험이 체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역동적으로. 그걸 느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대요. 그냥 사랑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3장 1절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서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 기상천외한 하나님 말씀을 한다 손 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뭐라 했어요? 사랑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그게요. 원수 되었을 때, 즉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인 자임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달아갔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 들어서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가 같대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아무리 뭐 기상천외한 예언을 한다 손치르도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상천외한 비밀을 많이 알고 있다 손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이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시골에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구원을 받죠. 누구나 다 형평성 있어야죠. 아무리 배운 사람만 받으면 되냐고. 그 사랑을 느끼시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얘기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나대지 마시라니까요. 함부로 그냥 교회에서 이거 봉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더 진노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애가 없다니까요. 먼저 이 사랑을 은혜를 아신 다음에 움직이시라는 얘기. 하나님 움직이시게 해줘요. 가만히 있어도요. 11조도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모르고 그냥 해버리면 마세 테르마 하나님 말을 도둑질하고 그냥 11조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대 의에 대하여 죄를 폭로시켜야 돼. 죄를 아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돼야 사랑을 확증한다 했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죄를 폭로시켜야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은 저 말씀 드리는 그 목사님 존경하면 안 돼요. 목사는 존경한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죄를 폭로시키는데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존경한다는 것은요. 아니 말씀 잘못 증거해. 그 사단의 말이라니까요. 내 속에서는 이를 말했으면 저 목사를 죽이고 싶은 심정이 돌로 쳐 죽이고 싶어야 된다니까요. 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듯이 돌로 쳐 죽여야 돼.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런 심령이 여러분 성경에 있으셔야지 목사 존경해버리면 가장 천박하고 천한 직업이 목사라니까요. 왜냐면 말입니다. 그 옛날에는 선지자 제사장들이 매일 각을 떴다. 24일 각을 떴단 말입니다. 짐승 각을. 피가 묻고 또 옷에 묻고 땅에 그것도 붓고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게 목사의 직업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죄를 바로 폭로시켜야 된다니까요. 그 존경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목사도 죽이고 같이 죽는 거예요. 이 기회가 지금 여러분이 숨쉴 이 시기밖에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을 미워해야 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보죠. 그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아니라니까요. 진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15장 한번 보죠. 우리가 존경해버리면 안 되고 미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교회가 막 이 사이로부터 덕을 받고 그러면은 그건 안 맞습니다. 그건 사이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사단이에요. 120% 사단입니다.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거든요. 15장 18절 한번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린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믿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좋아한 것을 그 내 소유, 내 육적 자아, 내가 가고자 하는 내 희망, 내 소망 그걸 하나님 부시는데 왜 세상은 다 그걸 위해서 살잖아요. 더 좋은 것,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그 인간이 그 에피티비아 두 마음 그것을 하나님 깨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스텔 플레이스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나님 우리를 그냥 철장으로 계시록 19장에 철장으로 우리를 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내 십자가의 체험이 없겠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를 말할 수는 하나님 주시고 평강이 있다니까요. 그 희망이 있다니까요. 그걸 주시겠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이 여러분들 존경받으면 안 돼요. 세상한테 우리는 아주 조롱받고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래 오늘날 교회가 그냥 빚값 번쩍하고 그냥 세상으로 덕받고 이 구제 나눠주고 이거 쌀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그건 전부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아니 하지 말한 거 아니에요. 하시더라도 이 진리를 알고 하게 되면 하지 말아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거 구제를 해주면 보세요. 그 엘리사 사르밧 과부도 여러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자 밀가루 한엄 이제 밥을 해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 엘리사가 하나님으로 이제 오잖아요. 사다로. 그런데 죽으려고 하는데 야 가져와 나한테 가져오래요. 얼마나 인정머리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 선지자는 목회자는 가져와 먹고 죽으려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딱 먹으니까 그 이후에 어땠어요? 갖다 주니까 내 소유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99.9%도 안 돼요. 100% 돼야 돼요. 그러니까 딱 뺏기니까 아주 밀가루와 기름이 아주 그냥 풍만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넘쳤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또 그 선지자를 원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역사에서 내가 좋아한 걸 계속 빼뜨리기 때문에 빼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는 그렇게 그런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변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웃다가 울다가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아들도 살려주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 그림이잖아요. 모든 게 이게 성경만 그리스도만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과부를 그 엘리사가 가가지고 도와준다 치고 막 쌀을 한 가마 팔아줘서 봐요. 그럼 그거 또 안 떨어지냐고요? 떨어지잖아요. 그래 우리 그렇게 하나님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충만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뺏는 거예요. 그 먼저는 우리한테. 그래 야속하게 느껴지지요. 성경을 좀 우리 여러분들 잘 그 속의 깊이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 겪으셔야 돼. 안 겪으면 다 가짜입니다. 애를 망라하고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우리는 세상으로 걸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기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니까 역사에서 반드시 우리는 핍박을 당해야 돼요. 핍박을 당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됩니다. 존경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나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병에 아주 맑은 물이 있어요. 그 맑은 물 속에는 아주 굉장히 흙탕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맑은 물 속에 병에서 그냥 나뭇가지로 남의 나뭇가지 막 젓는 거예요. 죄를 폭로시키는 그렇게 네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하고 막 그냥 폭로시킨 거라니까요. 그 다윗도 보세요. 자기가 왕이었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합당한 자였습니까? 의로운 자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의로운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죄를 속에 감추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도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밧세바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없겠습니까? 수천 명 여자가 많은데 그 왕인데 그래 밧세바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요. 밧세바를 보내서 밧세바를 자기 부하의 그 여자를 탐하게 하고 간음하고 또 부하 그 죄가 들킬까봐 남편을 또 우리아를 또 전쟁터에서 교사를 시키잖아요. 그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이 죄예요. 네 죄를. 그런데 다윗이 그때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가 바로 선지자는 목회자는 여러분들 그 죄를 폭로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네가 그러하니까는 다윗이 그때 회개하고 그때 다윗이 완전한 자가 된 거라니까요. 성경에 해가 없어요. 전부 성경은 모세도 그렇고 전부 이 성경의 그 바울도 그렇고 보시라는 얘기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목회자는 오늘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는 악을 담아 피를 바로 그래서 전부가 어떻게 해요? 성당에서 성전 소리가 죽는 거예요. 계시록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한번 보죠. 계시록 18장이죠.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어떤 데냐면 한번 볼게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제 하나님이 바로 환한 나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내 아들이 이제 이 땅에 딱 와버리니까 어떤 상태가 나느냐 어떤 상태가 되느냐. 역사 속에 우리가 전부 죄 가운데 살고 있었잖아요. 오늘 성탄절 주님이 오시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이 진노와 포도들을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유하였도다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이 땅에 내려보니까 전부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각종 귀신에 있는 것 각종 아주 교회에서 전부가 막 귀신 들려 있는 거죠. 더러운 귀신들이 우르르거리대. 그 얘기예요. 지금요. 이게 성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귀신 처소와 각종 더러운 모이는 영이 있대요. 지금 오늘날 이 말씀을 못 깨닫고 있다면 지금 전부 같은 네게티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음행이 진노의 포도들을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백성이 나와 가로되 내 백성 앞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 받지 말라. 그러니까 바로 그 성전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내 안에서 정말로 내가 내 자아 내 육적 자아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 고지꼭대를 향해 달리는 것 내 희망 내 소망 열심히 하시되 내 속에서는 그게 가치없이 느껴져야 돼. 내가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더러운 네가 귀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그만큼만의 people 내 백성에서 나와야 살기 때문에 나와서 내가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니까. 그 그림이요. 예수님 그걸 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오래요. 나와. 내 백성에서 나와.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11장 나와볼까요? 계시록
어디서 우리가 죽느냐? 그래서 성전에서 더욱더 막 홀리 더 살라고 하고 있어요. 어쩌면 좋아요. 반대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과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요. 11장 8절 나온 거죠. 11장 8절이요.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우리는 죽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 나란 말이에요. 뭐 내 속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딴 데서 뭘 누구를 배운다는 얘기예요. 모든 암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의 god과 마고의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그런 대적자이고 내가 기드온 300명의 용사이고 하나님이 기드온 300명의 용사로 오고 또 내가 13만 5천 명의 그런 대적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참 역동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Come my people. 내 백성아. 그래서 나와. 여기서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누구한테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보실까요? 밑에 쭉 보면 읽으면 뭐죠? 11장이었죠.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생기가 바로 우리가 이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 생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로 일어서니 버떡 일어서는 거예요. 이스템이 일어서다 스타로스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이것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그렇죠? 아나 위로 부활했다. 그 다음에 파루지아 그 전에 몰랐던 것이 나타나고요. 그것이 강림이고 재림이라는 얘기예요. 역사 속에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아나 남바로 내가 승천했다. 같은 얘기의 모든 게 성경은요. 역사 속에서 그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죽은 다음 일어나면 뭐냐면 대적자들은 그걸 구경을 했대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구름 타고 온다고 해서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역사 속에서 지금 구름은 항상 말씀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말씀이 있으면 나는 저들하고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 그 원수들이 구경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이 현재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부활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내 상태, 파루지아의 상태가 돼야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그럼 2차 부활은 없습니다. 그냥 심판밖에 없어요. 여기서 첫째 부활이 되셔야 2차 부활을 그냥 통과하는 거지. 만약에 첫째 부활이 안 되면 2차 부활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 첫째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서 오늘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진리를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즐기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오케이. 그런데 진리를 모르고 그냥 세상과 같이 놀아버리면 그거는 아니야만 더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호코스모스 세상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을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알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잘 그 마음에 박힌 맛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정말로 예수가 이 땅에 온 그 진리를 정확히 하셔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